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말과 또 할 말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자기의 권능, 자기의 영광을 잠시 유보하시고 철저히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영광을 받을까?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좋은 직장이나 또는 좋은 학교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명예를 얻고 칭송받을 만한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성적이나 좋은 업적을 거둠으로써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또 칭찬받을 만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어떠하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도 보시지만 반드시 그 과정도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업적, 인간의 좋은 공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또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 앞에
철저히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또는 이 세상에서 남다른 업적을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자,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바로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구 선수가 골을 한 골 넣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국제대회에서 혁혁한 어떤 공로나 성적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미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가리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고 구원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 골에 만족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올림픽의 금메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고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2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는 뱀에게 꾀임을 받아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동일한데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이 완성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영광의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의와 자비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타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바로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로 영화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바로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둘 때 그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안식이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를 악이라 부르며 마귀가 하는 마귀의 특성을 드러내며 사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속성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히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육신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이 임하였죠.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 한번 나같이 보십니다. 자,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구름이 덮인 것을 친히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7개월 동안 열심히 성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진행할 때 진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는 그들도 멈춰섰지요. 그리고 그 구름이 진행할 때 그 구름의 방향을 따라서 그들이 함께 전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구름이 가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았고 그 영광을 좇아서 그들이 순종하며 광야에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집약하면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난 상태가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 그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 모습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그 온 족속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느냐고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복종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마르다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자,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전제가 뭡니까? 네,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김 집사님 20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다가갈 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예, 11장 40절의 말씀은 금방 읽으신 20절과 27절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오라비인 마르다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제때 오시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제 그 볼멘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빨리 안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투정에 가까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부활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은 뭡니까? 24절에 보면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관과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부활이 조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지금 섞이지 않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오는 그 최후의 날에 부활할 것을 그들이 믿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장차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은 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얼마든지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활이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확신이 안 오시나요? 제가 수십 번 계속 강조드렸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입니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부활도 물론 최종적인 부활이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부활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죄에서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침례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즉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침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보통 계시록 20장의 이 말씀과 굉장히 혼동이 되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얻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그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이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예수님의 부활관과 마르다의 부활관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마르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어요? 마지막 날 일어나는 부활.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나는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의 그 부활 신앙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교정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27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우리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요한 형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나머지 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만듭니까?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소생하는 이 표적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인데 이것은 예수의 그 부활과 영생에 관한 그러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 부활 신앙을 새롭게 교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믿으면 어떤 믿음입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 중에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돌려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는. 그렇다면 땅에 속한 형체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에게는 각각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1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인 해와 달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햇빛을 충만하게 내는 것이고, 달은 또 달빛을 내고 별빛을 내는 것처럼 오늘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고유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인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와 같이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그 놀이 같은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돋보기로 햇빛을 이렇게 오래 쬐면 불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종이가 타는 것을 통해서 햇빛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와 같이 반문할 때 우리는 입술로는 도무지 그들을 설득할 방법은 없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선한,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선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조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성전에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또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10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받아서 무릎을 위에 머무르니 무릎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로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오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자, 20절까지.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성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예,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가봇 아시죠? 이가봇. 자, 따라서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카보드. 또 헬라어는 독사. 그런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 그런 뜻이죠.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전에는 뭐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이제 희롱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합니다. 너희 집에서 영광이 떠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언대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제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홈니의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아요. 유복자죠, 유복자.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가봇인 거죠. 그 영광이 바로 떠났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충만하게도 하시고 바로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받은 그 증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간섭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내 뜻대로 내 삶을 내 자유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영광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은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우상과 하나님을 같은 격으로 취급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음부의 세력들이 우리를 시종 괴롭힐 수밖에 없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멸문지화를 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또 음부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그런 바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요. 나 영혼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자.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두 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늘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로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전염병으로 인하여 소란스러워지고 또 정말 점점 살기 등등한 그러한 시대가 이제 도래하겠지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심령에 충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만족과 하나님 주신 안식이 그 영혼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유행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표정이 났다고 그러니까 우르르 쫓아다니고 친구 따라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이었지만 나다나엘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날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가봇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충만히 비추시는 그러한 간증이 그러한 체험들이 올 한 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